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겠노라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합생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죠.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죠.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적해져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구할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을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저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며칠 전 제가 새롭게 이사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새롭게 이사 와서 집의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밤에 불을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부엌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아기적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요, 바로 이 두려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 친한 친구에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거래처 직원인데요, 30대 초반의 직원입니다. 굉장히 젊죠. 이 직원은 굉장히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조기 축구회도 하고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서 술자리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속이 쓰려서 이 겔퍼스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아침마다 이제 모면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려서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이 젊은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암 같은 중병,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라,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조언이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수발을 열심히 들어도요, 이것에 대한 고마움과 이것에 대한 마음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도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을 감싸게 되고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서 점점 이 사람이 이 두려움 감정에 쇠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어떤 것 때문에 느끼게 됩니까? 보통 4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하여져서 실직하면 우리 가족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있는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게 무감각해지고 또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이게 좀 덜 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만약에 열이 오른다든가 감기에 걸려서 이 코로나와 같은 유사 증상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암도요, 한국 사람 3명 중에 1사람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또 어떤 이 암 증상이 내 증상과 똑같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이나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네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꼬리를 물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를 보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 죄악으로부터 생긴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갖는 마음들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중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죽여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 사람을 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로 인해서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요, 양떼를 어려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싸웠던 용감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요, 그에게는 특별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0장 45절에 정말 멋진 말도 이 다윗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전혀 먼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자, 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다윗처럼 정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슬라이드로 보셔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요, 골리앗을 만나든지 누군가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든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든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요, 조금 버티다가요, 그 두려움에 우리 자신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우리를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실제 상황보다 더 이 모든 두려움을 느끼는 강도가 커져서요, 상황은 실제 우리에게 이만큼 영향을 끼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를 그냥 휩싸아 버렸어요.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생각할 수 없게 되고요, 감정에 빠져서 그냥 평상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피하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하던 행동, 골리앗 앞에서 행동하는 행동, 사자와 곰 앞에서 하는 행동, 이런 것을 갖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요, 대부분 이 두려움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게 되고요, 이게 의도적이든 않든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솔직하지 못한 관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는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지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의 것을 끄집어내야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는 관계가 되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계까지밖에 부탁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는 끈끈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장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요나단과 이 지금 두려운 나머지 요나단을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 가드 땅, 이 블레셋 땅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친하던 사람들, 정말 가족들과 다 흩어져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두려움은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은 행복과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요, 바라는 일, 우리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신경을 쓰고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지면요,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생길 법한, 앞으로 생기지도 않은 일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두려워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생깁니다. 두려움은요,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생기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두려워함으로 실패와 불행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는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은 건강한 생각, 건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많이 쳐보셨겠죠? 시험 쳐보실 때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잘 어떻게 틀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요, 정말 아는 것도 틀리고요, 밀려 쓰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경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막 긴장한 가운데 몸이 굳어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실력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을 놓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1장과 앞에 20장과 19장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기도했다든가 다윗이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는 물었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능력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행복, 분별력,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연약한 다윗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새로 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요, 블레셋의 주요한 성읍 5개 중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사울이 이곳까지는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선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지금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들, 이 가드 사람들이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왕으로 호칭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왕이죠. 근데 지금 이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왕을, 다윗을 알아보고 그걸 그 땅의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의 정체가 탄로가 난 이 다윗은요, 또 두려움에 휩싸여집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을 합니다.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앞으로 혼자 나아갔던 그 다윗이요, 지금 수염의 침을 흘리면서 공개적으로 미친 척을 하면서 지금 이 흉내를 내면서 수치를 당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도모하려고 적국으로 피했는데 지금 도관에 든 쥐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국경을 넘어서 적국으로 와서 나 잡아먹읍시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는 모습으로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을 때는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마음에 쫓겨 두려운 상태라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요,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가운데서 결정해야지만 현명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 결정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만 진짜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회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 후에 결정하고 그 후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님을 신뢰했다면, 주님을 찾았더라면 오히려 그 어려움보다는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죽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거라면 왜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요? 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중앙으로, 이 정계의 중앙으로 이 다윗을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을 것이 있고 다윗이 훈련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다윗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적국으로 들어가 지금 살려달라고 바둥거리며 미친 척을 하며 그것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경험하죠.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만약에 저 다윗 죽여버려, 저게 지금 미친 척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이 한마디만 했었다면 아마 이 다윗은요 금방 탈로가 났을 것이고 이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오게 했느냐 하니라. 예, 여러분, 지금 아기스 왕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냥 판단이 흐려진 거죠. 이 아기스 왕도요. 만약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훗날 자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상황을 놓친 것입니다. 오히려 미치광이를 왜 여기에 데려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위기의 상황 앞에, 죽음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힌트가 사실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그 다윗이 이 슬럼프,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찾아보셔서 1절 위에 제목이 달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 성경책에는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성경책이니까 분명히 적혀져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위에를 보시면요, 어떻게 적혀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아비멜렉이 뭔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의 왕의 타이틀입니다. 이 애굽의 왕의 타이틀은 바로지 않습니까? 무슨 1세, 2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애굽 왕의 타이틀은 바로라고 하는데요, 이 블레셋의 왕의 타이틀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죠. 지금 이것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라고요 여러분? 간구하매, 부르짖음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제 포지션을 찾은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하면서 소리치며 이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합니다. 아마 이 골리앗이 넘어진 그 상황과 자기가 미친 채 하는 그 상황을 아마 오버로떼면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외치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여러분 그가 7절과 8절 말씀을 쓴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이 두려움을 먼저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 어려움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즈음에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치우고 너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정체에 대해서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체를 없애주거나 어려움을 없애주거나 문제를 어려워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은혜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두려움의 정체와 맞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을 잘 이 믿음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의 정체는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이 말한 것처럼요, 부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이 꺼진 거예요. 불만 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함으로 그것이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커다랗게 보았던 존재가 믿음으로 갖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돼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를 없애주기보다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건져주셨습니까? 여전히 사울 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기스 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건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왜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여전히 있는데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이제는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면하고 이제 부딪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아기스와 그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하며 당하는 이 다윗이 경험하는 은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수치를 당하여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대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두려움에 맞서며 직면하여 대적하여 싸울 때 거기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갖고 네가 보이는 그 문제로 믿음으로 대결하여 승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얽매이지만 믿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힘을 소유케 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움츠리게 하지만요, 믿음은요, 우리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두려움을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맞서며 승리하며 내가 너에게 펼쳐놓을 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 힘센 애한테 맞아요. 그러면 형을 데리고 가서, 누나를 데리고 가서, 엄마를 데리고 가서 제가 저 때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 힘센 형과 누나가, 엄마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한 목사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 보십시오. 이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면요, 이 갓난아기는 이제 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럼 엄마가 옆에 있다고 엄마가 이렇게 젖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함께함으로 이렇게 하는 걸 깨닫고 거기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목도 가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커졌다고 해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저 방에 가거나 잠깐 바깥 나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웁니다. 왜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요. 근데 좀 자라나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눈앞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 지금 저기 부엌에 있구나, 엄마가 지금 저쪽에서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응악 울다가도 엄마 여기 있어 얘야 하면 그러면 울음을 끝입니다. 더 자라 보십시오. 슈퍼에 가도 바깥에 나가도 엄마는 분명히 엄마는 몇 시간 후면 돌아올 것이고, 엄마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바깥에 나가 있어도 엄마는 내가 소음을 청하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지만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히려 듣지 못하고 오히려 딴 생각하며 다른 것을 집중하여서 두려움에 엉뚱하게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구나, 주님은 내 곁에서 계시며 소리치고 계셨구나,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러면 닥쳐진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힘써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두려움이 몰려오셨어요. 그 고통,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까, 여러 가지 인간이 시기에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고, 여러분, 그 놀라운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정확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의 집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미로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를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허상을 실상으로 느끼는 것이 이 두려움에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정확히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대면함으로, 직면함으로,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실패해서 두려움에서 빠져서 아까 그 아기스에 수치당하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 말고요, 믿음으로 대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된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물리치고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우쳐 달라고, 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좀 깨우쳐 달라고 좀 소리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께 부르짖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의 것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현실 생활에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 같은 생활하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음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외치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막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딸이여 아들이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듦을 직면함으로 골리앗이 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멈추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으로 아버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늘 발견하며 이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골리앗이 넘어져가는 놀라운 것들을 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gentle